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월 20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는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 곁에서 관직자이니까 권력과 부 그리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기까지 숱한 고생을 했겠지만 어쨌든 안정된 본인의 신분에 관해서는 책임져 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비교해 보면 세상에 인정하는 자리에 오르고 또 지위를 가지고 또 돈과 또 권력과 또 세상 정부로부터의 연줄이 다 있는 그러한 안정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소식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능력과 또 환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매우 참담했던 그 상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식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거나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방 왕에게 달려가서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돈과 또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보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찾아갔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가진 느헤미야 마음과 그가 했던 행동,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간 이 느헤미야의 행동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상황은 매우 참혹했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는, 생존을 겨우 부지해가는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힘들어했고, 주변 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치안부재의 상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 사회적 혼란을 겪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이 불타버린 상태니까 매우 불안하고 입지가 좁아져 있고 매우 그 혼란을 겪는 그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이 없는 단순한 그냥 건축이 부재한 이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이 공동체가 무너진, 이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영적 파괴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능력을 당하는 것 같고 신앙의 울타리가 쉽게 붕괴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먼저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내가 가진 재원을 찾죠. 돈으로, 인맥으로, 권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먼저 읽었고 현실을 신앙과 믿음의 관점으로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는 느헤미야는 세상의 힘 그리고 세상의 강자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후 느헤미야는 즉시 이 왕에게, 정치 권력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 인간의 해결책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신앙, 이 왕의 도움보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성도들조차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먼저 쌓여지게 되어서 인터넷을 뒤지거나 먼저 사람에게 연락해 보거나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서를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가늠해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신앙의 순서를 우리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는 느헤미야는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이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회개와 이 도우심의 근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공동체의 죄를 본인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도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을 아뢰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전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느헤미야는 비로소 왕 앞에 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깊은 이 기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바사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을 가리키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소서. 느헤미야에게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권력자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구하기 전에, 사람의 힘을 빌리기 전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 전에, 내 욕망과 욕구를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통 또한, 교회의 회복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모두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진짜의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세상의 왕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배웁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먼저 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소서. 우리 먼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권자이신 왕을 먼저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12월에 있는 장로, 권사,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제부터 그리스도 단봉팀이, 단기봉사팀이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제야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단봉팀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 단기봉사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